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한 번 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구하며 율동하며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율동하며 찬양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커다란 항아리를 만들어 볼까요?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내 하소서.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큰 항아리를 만들어 볼까요?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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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된 헌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는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추웠는데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 것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오한길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를 1년 동안 사랑해 주시고 챙겨주신 선생님들께도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학교에서 친구가 없어 마음이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 모두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이 생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샬롬 친구들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인데요. 이번 성탄절을 맞아 준비한 특별한 시간 바로 어린이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즐겁고 신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탄을 의미있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오늘까지 반 선생님께 참석 여부를 알려주면 되고 유년부는 드림센터 203호, 초등소년부는 드림센터 302호로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오면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광고! 내년부터는 현장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영상 예배에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현장 예배 실시간 송출! 현장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를 그대로 송출하여 동일한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반 선생님을 통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모두 찾았나요?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멘. 누구의 선물일까? 누구의 선물일까? 아름답고 멋진 선물, 행복하고 예쁜 선물. 목사님이 짜잔 선물을 들고 왔는데 혹시 선물 좋아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래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손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다양한 선물들이 있지요. 입학 선물, 졸업 선물, 어린이날 선물, 또 그냥 주는 선물, 그리고 보통 하면 생일 선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선물과 관련한 질문을 하나 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그 중에서도 생일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선물은 지금부터 5초 줄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선물 5, 4, 3, 2, 1 그만! 여러분이 무엇을 떠올렸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에 목사님을 보면 꼭 따로 이렇게 귓속말로 알려주세요. 자, 그럼 그 선물을 받았을 때 한번 그때의 기분을 한번 상상해 볼래요? 어땠나요?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아주 행복했을 겁니다. 더욱이 그 선물에 이 정성과 마음까지 담겨 있다면 더욱더 기쁠 거예요. 이처럼 선물을 받는 일은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왜 선물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선물을 준비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생일 선물. 아기 예수님께 드릴 이 선물을 준비한 사람들이 나온답니다. 바로 동쪽 나라에서 온 박사들인데요. 오늘은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는지 또 그 선물을 어떻게 드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도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한번 준비해 봅시다. 먼저 박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여기서 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는 별이었어요. 별을 보자 박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우 기뻐했다는 것은 우와 기쁘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정말 크게 기뻐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후 너무나 행복한데 이 정도의 기쁨이었던 거죠. 그 근거 2절을 보면요. 동쪽에서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해요. 이때 이 박사들이 온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학자들은 적어도 약 1500km 정도는 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1500km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 분당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 정도가 되고 자동차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1500m면요. 1500km죠. 1500km면 여기 부산까지 갔다 왔다 다시 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거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비행기나 자동차가 없었지요. 걷거나 낙타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 박사들은 이 먼 거리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왔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박사들을 이토록 먼 거리까지 오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보고 아기, 바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또 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박사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기쁜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박사들을 이토록 먼 거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이지.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을 향한 기쁜 마음이요. 또 박사들이 준비한 이 선물들이 있었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는요, 당시 정말 귀한 것들이었답니다. 이 누군가에게 이 귀한 것을, 그것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준다는 것은요, 이 마음에 기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해요. 어느덧 12월이 되고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기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목사님이 찾아볼 것이 있어서 이 인터넷 검색창에 크리스마스라고 검색했는데요. 그러자 크리스마스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쭉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색어들을 보자 이 목사님의 마음이 한편 조금 무거워졌답니다. 왜 무거워졌냐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분명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딱 치면 연관 검색어에 예수님이 딱 하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글쎄 연관 검색어에 예수님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건 선물, 데이트, 트리, 장식 등등 다른 단어들로 가득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고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12월이 기쁘고 크리스마스가 정말 기다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빨간색,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사실 목사님은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이 이렇게 보였어요. 오늘 다윗의 마을에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차이점 발견했나요? 무엇이 빠져있나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종종 익숙함에 속아 이 사실을 잊고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나도 알고 있지.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인 거죠. 내 이야기처럼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예수님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자 이제는 누가복음 2장 11절 이 말씀에서 이 빨간색 글씨가 너무도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때부터 목사님에게 12월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기다려지는 이유가 확 달라졌답니다. 나에게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바로 이 사실이요. 박사들이 그토록 먼 길을 올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과연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왔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귀한 선물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마음, 기쁜 마음을 이 박사들이 가지지 않았을까요? 혹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직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이 시간 잠시 목사님을 따라 이렇게 기도합시다. 두 손을 모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그때 목사님을 찾아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찾아가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나를 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합시다. 그런가 하면 박사들의 기쁜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바로 경배, 다른 말로 찬양인데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박사들의 기쁜 마음은 자연스럽게 경배, 즉 찬양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이지요. 목사님은 이 찬양하면 떠오르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사진이에요. 약 3년 전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초등부 친구들이 축하 공연을 예수님께 드렸었답니다. 약 3주 전부터 미리 신청을 받고 반별로 또는 개인이 이 찬양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때 예배를 마치고 한 친구가 목사님을 찾아와 이야기했던 것이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2주 동안 이 공연을 해야 하니까 반복해서 연습하고 찬양하면서 이 친구가 발견했던 것이 있었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찬양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기쁨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이 친구가 목사님에게 들려준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찬양을 시작했는데 이 찬양을 하면 할수록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더 커져갔대요? 기쁨.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박사들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이 박사들의 모습 가운데 목사님은 이 친구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의 고백이 목사님의 마음을 울렸어요. 찬양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기쁨이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바로 이 사실. 그리고 이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다음 주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며 이 기쁜 마음을 회복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 이 고백을 동일하게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있어요. 성탄 찬양 재생 목록.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성탄 찬양들이 담겨있는 재생 목록을 보내줄게요. 이번 한 주는 더욱더 특별히 이 성탄 찬양과 함께하며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찬양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기쁨이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도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르는 것이 있어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슈톨렌이라고 들어봤나요? 슈톨렌은 독일에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먹는 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슈톨렌은 우리가 아는 일반 빵과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이 보통 빵은 오래 놔두면 상하기 때문에 만들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먹잖아요. 그런데 이 슈톨렌은 만든 후 바로 먹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고 숙성시켜야 더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12월 초부터 이 빵을 만들어 놓고 매주 주일마다 한 조각씩 먹으면서 이 성탄절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해요. 숙성시킬수록 그 맛이 더 좋아진다고 했지요. 그러니 12월 첫 주보다는 둘째 주, 셋째 주,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이 맛이 더 깊어지고 더 맛있어지는 것이 바로 슈톨렌이라는 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기쁜 마음과 찬양도요, 이 슈톨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슈톨렌의 맛이 깊지 않은 것처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드린 기쁜 마음과 찬양하는 이 마음 역시 작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 조금 전 이 친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과 이 찬양의 모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자 노력할 때 한 주 한 주 더 맛있어지는 슈톨렌처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과 찬양 역시 점점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목사님이 선물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죠. 기억에 남는 생일 선물은? 다음 주면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이번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은 선물로 무엇을 드리고 싶나요? 특별히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며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이를 찬양으로 부를 때에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성탄절에 그 마음을 예수님께 생일 선물로 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목사님을 따라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음에 새기길 바라요.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 한 번 더. 예수님!
나에게 기쁜 마음을 주세요. 찬양을 통해 이 기쁨이 더욱 깊어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이 고백과 다짐을 그 어떤 선물보다 기억에 남는 선물로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쁜 마음과 찬양을 예수님께 드릴 선물로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다음 주일은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 드릴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기쁜 마음의 선물, 또 찬양이라는 선물을 이번 한 주간 준비하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처음에는 작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점점 그 맛이 깊어지는 슈톨렌처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쁜 마음과 찬양 역시 더더욱 깊어지는 이번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기쁜 마음과 찬양이라는 생일 선물을 예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